3일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15번째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30절부터 40절까지 읽어주셨는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는 그런 장면의 본문입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이때가 언제였는가라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실 분 있으세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올 줄 알았으면 지금 좀 안 태어나고 이 고생 안 하고 좀 지나서 태어나면 좋았을 걸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 땅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일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태어날 시기를 고를 수 있다 또 한다면, 근데 누가 제일 힘든 시기를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태어났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의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가 태어난 때가 가장 힘든 시기라면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16장 3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 아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가운데서 아마 아합 왕이 가장 악명 높고 악한 왕으로 손에 꼽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기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는 르호보암이라는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 왕국기가 시작이 됩니다.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의 통일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분열 왕국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쉽게 말해 영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분열 왕국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분열 왕국 시기에 가장 영적으로 다키스트 피리어드,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절이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였고요.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때 부르셨습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총 30명 정도 돼요. 이게 30명 가운데 하나였는데 아마 엘리야가 그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보다도 이 아합 왕이 아까 여기 읽으신 것처럼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 자행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부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7장 1절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이라는 왕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일종의 신탁하게 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왕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고대 시대 때 왕 앞에 잘못 나섰다가는 바로 그냥 목베임을 당하기 쉬운데 이 엘리야라는 어떤 시골 출신의 선지자가 아합, 절대 권력의 소유자인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의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 아시죠? 비죠, 비. 비가 와야지, 그죠? 먹을 것도, 이 쌀도 짓고 농사도 짓고 수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비를 내린다라는 것, 기후제를 지내기도 하고 이런 고대의 문화가 아주 발달했던 이유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경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아합 왕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엘리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내가 하늘을 향해 명하지 않으면 얼마 동안? 수년 동안, 얼마가 될지 모른다. 내가 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는 눈곱만큼도 없다. 비는 요만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신탁,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콧방귀를 꼈죠. 그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합 왕,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 왕이 무명의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부터 여러분, 이 비는 전적으로 하늘의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보 여러분 자주 들으시죠? 뉴스 가운데 기상 예보 쭉 들으시죠? 이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살면서도 인간이 이 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이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예측하는 게 여러분 얼마 정도 되리라, 며칠 정도까지 예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며칠까지 되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어느 신문에 서울대 천문학관, 지구 기상학과인가요? 그 교수님이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기후에 대해서 설교할 줄 알고 그 교수님이 그런 기사를 쓰셨나 봐요.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비를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은 3일밖에 안 된대.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지금 제일 힘든 게 10일이 넘어가잖아요. 10일이 넘어가면 그 예측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측하는 거는 위성 사진, 위성 구름의 이동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수많은 위성 사진을 조합해서 최대한 맥시멈,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3일치를 예상을 하지, 이게 이 날짜가 점점 길어지면 그 예상할 수 있는 적중 확률이 확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의 10일벽을 넘는 것, 그 교수님이 그렇게 썼어요.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이 현대 AI니 첨단 인공지능이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3일치 일기예보 이상은 알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시대, 특별히 아합 왕이 절대권자에 앉아서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내 말이 아니면 비가 안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야, 이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비는 하늘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의 말을 콧방귀로도 듣지 않고 그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엘리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바 그대로 하늘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점점 가뭄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게 되고, 아합 왕이 이를 통해서 더욱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핍박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야말로 고대 사회에서 비를 주관한다라는 것은 임금이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뭐 기후제를 지내서 하늘을 향해 비를 달라라는 기후제를 지내서 비가 오면 그 왕은 하늘이 내린 왕이에요. 백성에게 아주 인기가 높아가고 기후제를 지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왕은 하늘이 버린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에게 인기가 확 떨어지는 그런 식의 이 농경사회의 정치의 모습이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계속 수년 동안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또 아합 왕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엘리야의 말에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열왕기상 18장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물론 이 말을 전했지만, 여러분, 아합 왕에 선다라는 것 자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건 일 아니에요? 목숨을 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5장 16절이 아니라 17절, 그 다음 그 구절인데 제가 거기를 빼먹고 16절만 썼네요. 그 16절 한번 같이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그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늘에 비가 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기를 그는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 썼어요. 이 NIV 성경에 보면 Elijah was a human being, 그 다음에 그는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인간이었다, as we were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한 명의 인간이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킹제임스라는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엘리야의 성정, 그 네이처, 본성이 우리와 똑같았다 라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와는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런 연약하고 뭐 때로는 겁도 있고 또 실수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했던 것, 엘리야가 한 가지 특별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 선지자는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컸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엘리야를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3번에 보면 이 17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나라는 몇 가지 구절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다 찾으면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몇 개만 추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쭉 세어보니까 최소한 한 5개 정도로 대표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8절에 이렇게,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구절이 17장 8절에 나온 구절이 엘리야가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을 보면요, 또 똑같은 구절이 있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똑같이 다시 표현되고 있고요. 또 19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머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19장 15절에 보면 너는 돌이켜 광야에서, 19장 15절은 약간 다른 표현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꼭 그에게 이르시되, 그런 부분을 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님과 엘리야가 깊이 있게 늘 교제하고 있었고 또 소통하고 있었고 기도로 대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구절이죠.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장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아주 전형적인 구절이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셨다라는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엘리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알게 됐는가?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해야 할 말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아합이라는 당시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져올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고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아까 읽으셨죠? 이번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그 재앙이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라 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는 모습들,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아합 왕에 대한, 그 당시 절대 권력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순식간에 엘리야는 망명자, 도망자의 신세를 갖게 되면서 그릿 시냇가로 피하게 됩니다. 그릿 시냇가로 도망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분명히 명령을 하시면서 너 이리로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1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이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이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 건데, 그러면 아합이 이에 대한 복수로, 분풀이로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니
그리 시냇가에 내 몸을 피하여 숨어 있으라 라는 아주 상식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온 세계가 다 기근이 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잖아요. 동굴에 피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도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먹을 게 없죠. 뭘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또 준비해 주십니다. 17장 4절에 이어지는 4절에 17장 4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물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구절에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뭄이 엄청난 흉년과 기근을 가져올 것인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마실 물, 시냇물을 준비하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음식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 것이니까, 그리고 아합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 시냇가에 동굴로 피해라 라는 것, 이거는 뭐 그리 시냇가에 피해라 라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명령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명령, 이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너도 이제 온 땅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터인데 그 기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에게 뭐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고기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중에서 어떤 게 더 믿기 어려우세요? 그렇죠. 동굴에 피하라 라는 거는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고 명령이죠.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은 뭐예요? 빨리? 아이들 말로 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숨는 거예요. 빨리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는 거죠. 가장 합리적이고 바른 선택이다.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해 주신 음성은 보세요. 네가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을 때 하늘에 있는 까마귀가, 왜 까마귀일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그것도 고기를 가져다,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새가, 까마귀가 자기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사람에게 먹을 거 가져다 주는 까마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못 봤어요. 까마귀가 얼마나 사나운 놈인데, 그죠? 이 자기 거 빼앗아 먹는 거는 새가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이 까마귀 이 부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비둘기랑 웬만한 그 새들 맹금류랑 싸워서 절대 밀리지 않는 게 까마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까마귀, 동물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 본능을 뿌리치고 사람에게, 그리 시냇가에 심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채우시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늘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식과 이성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무런 역사와 일도 못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갇혀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것을 여러분, 저는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표현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초이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초합리적이라고 그럴까? 합리성을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또 그 역사를 믿은 사람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내 생각, 내 머리로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심이 깊은 소년이었죠. 영국에 있는 큰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소년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교회 사택에 목사님의 방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청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책도 사볼 수 없고 아무런 공부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여러분 이 영국의 큰 교회들은 이 교회 옆에 조그만 도서관, 목사님이 쓰시는 방, 뭐 파슨스라고 해서 그 오랫동안 된 교회들은 책들을 모아놓고 도서관들이 있었어요. 그 방에서, 이 도서관이 있는 방에서 제가 청소도 하고 일도 할 테니까 이 방에서 좀 공부 책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어린 아이가 와서, 작은 소년이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청을 하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래 알았다. 얼마든지 와서 내 방에서 또 도서관에서 일하거라. 그리고 책 얼마든지 보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이 책들이 둘러싸인 방에서 그동안 못 봤던 책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위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돈 좀 주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하는데 어느 날 자기 눈에, 그 어린 소년의 눈에 한 가지 책이 하나 이렇게 책장에서 눈에 띄는 거예요. 상당히 긴 두꺼운 볼륨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툭툭 털어서 보니까 이 동물에 관한 책이었어요. 제목이 동물학이었어요. F.B. 페브리에라는 사람이 쓴 이 동물학이었어요. 이 동물, 평소에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소년이었는데 이 동물에 대한 책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한 장 한 장 읽다가 너무 그 책이 재밌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틈나는 대로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아주 두꺼운 그 볼륨의 책을 다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 뒷장에 이런 작은 메모가 써 있었다라고 해요. 뭐라고 써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런던 법원에 가서 개인 사물함 1136호에 있는 서류를 찾아가십시오.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런던 법원에 가서 1136호 서류 그걸 보여주면서 열어달라라고 하니까 미리 다 이 작가가 이 사람이 유언처럼 남긴 거에 의해서 이걸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열어주게 돼 있던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곧장 법원으로 달려갔는데 1136호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책을 그 유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의 유언장입니다. 당신은, 그 소년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저서를 처음으로 읽어주신 분입니다. 나는 평생을 동물학을 연구하고 책을 썼지만 아무도 내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 내 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권의 책만 런던의 가장 오래된 교회에 기증하고 나머지 책은 모두 불살랐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소년이 일했던 그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이 내 유일한 저서를 끝까지 읽어주셨으니 내 남은 모든 유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유산이 얼마였는가?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충 계산하면 45억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엄청난 그런 일이었죠. 이 소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채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초기에 엘리야는요, 무엇을 배웠는가? 엘리야가 배웠던 진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진리를 배웠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아멘 하십니까? 정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또 이 소년처럼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이 밤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우주에,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활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지 않으시겠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제한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고 또 이렇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답,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고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 당신의 사명자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불러서까지도? 까마귀를 불러서까지도. 저는 왜 까마귀를 불렀을까라는 게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동물이어서 까마귀를 부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명자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필요를 면밀히 살피시고요, 또 그 필요를 때로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신앙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과 이성을 절대로 부인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년의 예화처럼 그런 엄청난 일만 왜 안 일어나냐 이런 것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식의 신앙으로 그렇게 또 변질될 수 있어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위험에 처했을 때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숨기셨던 것처럼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이성적인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여의치 않으시다면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 상식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나요? 좀 기도들 안 하시는 것 같네. 교회 비전 센터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믿고 이 비전 센터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힘, 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으로 넘어가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한다. 이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아합과 그에게 동조한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은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성장한 기간이어서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상상해 보면, 제가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도 엉겁결에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리시나가로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리시나가로 도망가서 3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또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 일들을 말마다 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지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더 아합이 다스리는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3년 6개월의 시간 후에 마침내 이제 결전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이 아합의 우상 숭배자들과 일전을 벌일 각오로 아합 왕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와 누가 참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 중에 누가 참 신인지를 겨루자라고 1대 855의 대결을 신청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처럼 정말 익사이팅하고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틱한 승리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18장 21절에 그러면서 이 1대 855의 전투를 벌이는 것을 제안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야말로 영성 훈련을 충실히 해서 이 영적인 파워가 최고조에 있을 때,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을 때 대결을 신청하고 아합 왕의 조물아기들, 그 쫄개들과 전투를 벌이는 거죠. 1대 850이 아니라 공이 하나 더 붙여서 8,500, 8만 5천이 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기세로 아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예배 드렸다라는 말이죠.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는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18장 38절에 완전한 여호와의 승리,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세운 단은 그들이 서로 자해를 하고 온갖 그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엘리야가 세운 이 소제단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태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신임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그 승리를 증명하고 있죠. 근데 이 일이 끝난 후에 승리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후에 마무리가 되면 이 해피엔딩으로 딱 끝났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엘리야가 아주 큰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 왕 또 그의 조물아기들은, 그의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있었죠. 부인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 아합보다 더 악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9장 2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엘리야에게 대고 선포하는 거죠. 너 이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여기서 아까 야고보가 말했던 부분 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 850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의 놀라운 기세, 방금 전까지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그 기세는 갑자기 다 사라지고 이세벨이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협박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 이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또 말씀 듣고 또 이 말씀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확 꺼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중인격자여서 그의 믿음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하는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성정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 한 가지 그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여러분 19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왜 이 고생합니까? 내가 지금 이 아합의 시절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저 이방 여왕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 지경입니다.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 정서적인 불안, 공황장애, 요즘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아까 1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뭘 봤다고요? 형편을 보았다. 이 상황을 봤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1대 850 그 이방 선지자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어느새 하늘을 바라봤던 시선이 아래로, 땅으로, 또 자기 자신의 나약한 모습으로 고개가 숙여져서 이 형편만을 바라보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다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느냐? 19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이제는 먹을 것을 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루만지며.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라고 참 감동을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루만졌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터치하셨다. 둥을 두드리면서 괜찮아 힘내 하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 내가 다 한다. 네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고 내 뜻을 누구보다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려 했던 것 누구보다도 잘 안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등을 딱 대는 게 아니라 살살 어루만지면서 힘을 북돋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준 음식 무엇일까? 이걸 또 요즘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지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밥 사주시는구나 라는 거. 하나님이 밥 사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밥 한번 먹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겸상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 엘리야에게 음식으로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 말로 구운 빵과 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밥 먹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밥 먹고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덜란드 화가 중에 페르디난드 보울이라는 사람이 1642년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천사에 의해서 천사가 먹을 것을 주는 그 천사가 먹이시는, 그러니까 엘리야를 먹이시는 천사, 뭐 이 정도의 번역이 될 텐데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엘리야의 지친 얼굴의 모습이 아주 잘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지친 모습을 이렇게 천사가 엘리야의 등에, 아까 성경의 구절에 표현한 것처럼 어루만지며 등을 살살 어루만지면서 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유, 다시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에 세 가지 기름 부음 사건이 나오게 되죠.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이방 땅 아람 왕에게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왕이 되게 하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니 이것도 내가 할 일이다 엘리야야. 다시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신의 후계자, 이제 네가 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너를 대신할 그 다음 엘리사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는 사역까지, 이 기름 부음의 사역이 아직 너에게 남았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내가 다시 너에게 힘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사명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위대한 신앙인인 이유, 우리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위대한 승리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 위대한 승리 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슬럼프, 실망, 그 어려움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함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엘리야일 수 있었던 것,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 공급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교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여러 번 또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전체 삶을 경험하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듣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늘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처지, 내 상황 가운데 그 형편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와 다를 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 우리도 오늘 이 밤 본받기 원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형편에만 내 눈과 또 마음이 사로잡히는 연약한 인생들이오니 주님, 이 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상식, 경험을 뛰어넘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몸이 약한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불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모든 육체적인 고통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질병들 물러가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치유와 회복과 평안의 역사 누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 인생길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흩어진 모든 성도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약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